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살펴보겠습니다. 41장 4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자,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저께 있었던 일이 바로 이제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암살에 대한 징후를 얘기를 했는데 그다랴가 무시하죠. 그리고 화합에 집중을 하죠. 누가 암살했냐? 이스마엘 왕의 사촌이 총독인 그다랴를 암살하죠. 근데 암살을 했기 때문에 뭐 유튜브엔 방송이 되고 뉴스에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죽인 건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는 때에 이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한 10명의 암살단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건을 저지른 건데,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는 왜 그랬을까? 암몬은 이스라엘이 제 자리를 잡아가고 세력이 모이는 게 싫은 건 거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재건되는 것에 대해 방해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종친 이스마엘의 분노, 그다랴를 향한 분노를 악용한 건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죽이고 암몬으로 돌아가려는 차에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밑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미스바에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남쪽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무리 80명.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성이 비록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애통해하는 80명의 무리가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스마엘과 사람들이 암살한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보고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 다 죽입니다. 몇 명만 남겨놓고 그 일부만 남겨놓았는데 그 10사람인데 10명인데 이 10사람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10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가 먹을 것을 갖고 있고 그 먹을 것을 밖에다 숨겨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그 당시에 배고팠던 시절인지 가늠이 되는 건 거예요. 먹을 게 없었던 나라의 패망 상태에서 사륙전이 일어났고 죽이려는 찰나에 음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살려주는, 정말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 상황인 건 거예요. 근데 이 10명이 소문을 냈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없지만 여하튼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요하난이 처음에 이 암살을 예견했던 이 암살을 얘기를 했던 이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을 잡으러 옵니다.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요하난과 대치하다가 계획을 했었던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하난의 행동입니다. 요하난은 처음부터 그다랴랑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그다랴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친바벨 성향과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죠. 가까웠다고. 바벨론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이 요하난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요하난은 개입을 안 했지만 최소 이 총독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조자로 오해를 받던지 동조자로 오해를 받지 않아도 방조자나 지키지 못한 자가 되는 건 거죠, 요하난이. 그래서 이 요하난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은 도망갔어요. 도망갔고 이제 요하난과 요하난 지인들만 남은 건 거예요. 이 지인들이 남아 있는 그 상황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우리들을 오해해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그건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17절에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요하난이. 이 흐름, 스토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외세를 의지해서 망한 거를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다랴도 알죠.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죽은 그다랴와 함께한 이 사람들도 알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해서 망했다. 이거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의도는 안 했지만 여하튼 또 힘든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집트라는 외세를 가장 먼저 의지합니다. 이런 느낌인 건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를 채찍질하셨어요. 알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우리말로 쫄딱 망했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나도 위험이 생겼어.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위험이 생겼어. 그럼 봤으면 안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이집트로 가는. 또 다시 이집트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할 다른 것을 지금 이 느낌과 그림이 이 느낌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지할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하난의 행동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 요하난은 안다니까요. 나라가 그래서 망한 거 알고요. 그다랴의 측근이고요. 그리고 그다랴의 할아버지 때부터 예레미야랑 해서 이렇게 온 거 알고 다 아는 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애매하게 위험이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의지할 다른 것을 또 찾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지만 야 그래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듬성듬성 하더니 그래 당신 집안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치면 근데 이제 남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 쉬운데 근데 나에게 위기가 와요. 그럼 방금 봤잖아. 근데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느냐 아니면 다른 해결책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찾느냐는 나의 어리석음과 판단의 문제인 건 거예요. 오늘 생각하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이 본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요한안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생각하기에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할 힘을 갖기 위한 다짐 또는 간구를 하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또 이집트로 돌아가는 요한안과 같은 판단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 약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람들을 의지할 곳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 신앙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생각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의지했는지 내 스스로 자신이 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이 생각하기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힘을 갖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입니다. 41장 4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한번 성경 꼭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그 스토리를 한번 감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